지난주에 우리는 이 선악과에 걸려 넘어졌던 이 아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즉석에서 지을 만큼 지혜롭고 판단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신뢰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신뢰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 이거 아담이 옳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선악과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왜 넘어졌느냐? 그것은 아담은 늘 선악과에 대한 관심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이 4개의 강을 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항산, 동산, 중악, 선악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악과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아담을 기다리다가 기습적으로 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뱀에게 물린 자리를 보면 항상 그곳은 그가 가장 관심 있어 했던 영적인 선악과 아래에서 뱀의 기습 공격을 받더라고요. 야곱의 장남 르우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괜찮았던 사람이 결국에는 이 배다른 어머니에게 욕을 끼쳐서 가정 전체를 어렵게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르우벤이 넘어졌느냐? 그건 역시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심의 가지를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진 것을 봐도 어디에서 뱀에게 물렸느냐? 그 돈계 아래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 돈의 관심 아래에서 서성이다가 마귀의 기습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잘못된 관심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의 가지를 자르고 품어서는 안 되는 관심의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우짜란 가지를 그대로 둬서는 절대로 탐스러운 가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잘라내고 정돈하고 다듬을 때 아름다운 가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관심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잘라내야 할 가지, 불필요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적 길지 않은 말씀인데 혼자 읽기는 제법 만만치 않은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1부와 2부로 나눠놓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느헤미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7장을 중심으로 1부, 8장부터 13장까지는 2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1부, 2부 모두 다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2부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합니다. 1부는 뭘 재건한다고요? 무너진 성벽. 2부는 무너진 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어렵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왜 어렵냐? 이것은 어렵게 다시 세웠던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어렵게 재건했습니다.
돌아온 포로민이 이거 세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나 먹을 건 먹지 않고 어렵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마음을 기울여 건축했던 이 성벽이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게 기운이 빠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 어려운데 이 일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무너져서도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3절에 있는 말씀, 성벽 재건이 왜 어려운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아멘. 왜 어렵습니까?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만 넘기면 되는 그 춘궁기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집이나 밭이나 포도원이라도 전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보통 흉년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도 곡식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연거푸 들었던 흉년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 풀칠할 물질도 없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 하면 마음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성벽 재건하자 그러면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또 어떤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느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이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만나면 안 되는데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 이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여론을 일으킵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성벽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웠는데 다시 무너진 성벽, 그리고 흉년의 때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상황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세우자,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이 성벽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웠고 흉년의 때 백성들의 마음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가 집중된 52일 만에 마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집을 저당 잡혀서 그 어려운 흉년을 극복해야 되는 때에 도대체 어떻게 이 성벽을 완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성벽이 완공되었고 느헤미야의 이분은 무엇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어렵지만 제가 보니까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는 것은 더 몇 갑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 어렵고 힘드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너진 신앙을 다시 돌이키는 게 쉽지가 않은데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미 이방 여인이지만 아내로 오랜 기간 살림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 사이에서 아이까지 이미 낳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복잡하게 엉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정든 이방의 여인이지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떻게 되었는지 느헤미야 8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모두가 울었습니다. 이날 얼마나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았던지 제가 보니까 수문 앞 광장이 완전히 저수지가 되었어요. 빗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울었던지 말씀해 보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의 등을 토닥이면서 이제 됐다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지 못할 만큼 큰 회개와 통곡과 자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너진 신앙도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도대체 이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회복의 강물이 모인 지점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회복이 시작된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회복의 강물이 시작된 이 발원지가 어디냐? 거기를 한번 가봐야 돼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 발원지 가장 위에 있겠죠. 1장에 있습니다. 1장 초반 4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친동생 하나니가 바벨론까지 건너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전해주는 겁니다. 형님, 큰일 났다고. 바벨론에서 돌아와 애써 쌓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이를 어쩌면 좋겠냐고. 이 말을 듣자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서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요 당시만 놓고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한 눈물샘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골방에서 시작된 느헤미야의 눈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터진 눈물이 흐르면서 더해지고 넓어져서 결국에는 수문 앞 광장에 가슴을 치는 통곡의 회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리, 이 회복이란 강물의 발원지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원지를 이렇게 보면 너무 작지만, 그것이 흐르기만 하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흘러가면서 더해지고 넓어지면서 마침내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강은 여기만 놓고 보면 넓지만 그 시작점 발원지는 항상 이렇게 작은 법입니다. 저희가 한번 이 금강에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오늘 서비스로 제가 금강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강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넉넉한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간걸음에 섬진강도 갔다 와야 되는데 섬진강도 정말 좋은 강이에요.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 강 줄기가. 여기만 놓고 보면 엄청난 강이지만 이 강물이 시작된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강물이 시작된 지점을 알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금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이고, 이 지역에 살면서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금강의 발원지는 뜸봉샘입니다. 뜸봉샘. 이 진안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섬진강의 발원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대미샘입니다. 대미샘. 여러분, 여기 작은 곳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결국에는 흐르고 흐르면서 금강이 되고 섬진강이 되었듯이 바벨론 골방에서 시작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수르고 흘러서 수문 앞 광장을 가득 채운 회개의 눈물이 되었고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눈물은 회복의 발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회복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드시 기도의 발원지에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서 마침내는 살려내고 풍요로운 넉넉한 회복의 강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한 회복과 응답의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강물이 시작된 발원지가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샘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샘이 흘러가고 흘러가서 회복과 응답의 강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경험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죽고 반드시 살지 못하리라. 일어나 내 살림을 정리하라. 병원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도 뜨끔하고 긴장할 텐데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 이야기 들으면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지만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회복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느냐? 이 회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 치유의 강이 시작된 근원지가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의 강의 출발은 여기가 근원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치유의 근원지가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회복의 강의 출발은 히스기야의 눈물샘이었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눈물샘에서 시작된 이 물줄기가 강물이 되어서 결국에는 히스기야를 고치는 회복의 넉넉한 은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란 강 역시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사무엘이란 강이 아름답고 대단한지. 그런데 사무엘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 역시 어디냐? 누군가의 눈물샘이더라고요. 사무엘이 시작된 이 발원지가 어딘지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 터인데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역시 어디입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통곡하며 한나의 눈물이 터졌던 자리, 이곳이 바로 사무엘이란 강이 생겨난 발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은 회복이라는 강의 샘 근원입니다. 회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언제나 그 출발은 골방에서 시작된 누군가의 눈물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눈물이 흘러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마침내 세워지고 치유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눈은 회복의 발원지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김 권사님, 우리 교회 기도대장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집 아들이 33살, 4살 정도 되었는데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주는지 이 아이 때문에 참 제가 사역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건축에 힘을 더하고 있던 때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책상에 두툼한 헌금 봉투를 턱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겁이 나겠습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이야기인즉슨 목사님, 사실 이번에 결혼하면서 제가 차가 오래돼서 바꾸려고 했는데 제 차 바꾸는 것보다도 하나님 집 짓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차는 뒤에 사기로 하고 모아진 이 돈을 건축원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어쩌려고 그러나 얘가 저만 겁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 캄보디아 해외 선교를 가서 낮에는 선교하고 밤이면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 보이는 제 모습이 원래 제 모습이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죄라는 죄는 다져지렸는지 사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중에서 가장 죄 많이 짓고 문제 일으켰던 아이 중에 내가 아마 금메달일 겁니다. 저는 어디까지 나쁜 짓을 해봤냐? 마약 밀수 빼고는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마약 밀수 빼고는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정말 문제투성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느냐? 이 청년 회장의 그 은혜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꼭대기에 우리 김 권사님, 기도 대장 권사님의 눈물샘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귀에 뭘 박아놓고 사는 것 같아, 요때의 아이들은. 그러니 이 권사님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저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어머니의 눈물샘이 눈물샘으로 끝나지 않고 그 눈물샘에서 터진 기도의 물줄기가 흘러가서 마침내는 우리 제명이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담긴 눈은 회복이란 강물의 발원지가 됩니다. 그 시작은 작지만 눈물이 터지면 그 눈물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마침내는 살아나고 돌아오는 은혜와 간증의 강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눈에 다시금 기도의 눈물이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것,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의 눈물샘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누군가의 눈물샘에서 시작된 그 물줄기가 흘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샘, 근원, 눈물의 발원지, 기도의 발원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이 자리가 우리의 메말랐던 눈물이 채워지고 기도의 눈물이 다시 흘러가는 우리의 누군가를 살리는 영적인 기도의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메마른 나의 눈에 하나님 기도의 눈물,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의 눈물을 담아 주옵소서. 이곳에서 시작된 내 눈물이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이 눈물이 흐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건너지 못할 넉넉한 큰 강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이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찬양할까?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마침내 꽃들이